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리더가 있습니다. R.C. 스프롤이라는 분인데 조지시나 교수이기도 했고 많은 곳에서 이 복음 집회도 인도를 했고 강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분의 책 중에 이제 제 마음에 확실하게 제일 인기가 있는 책은 God in the Hands of Angry Man이라는 책이에요. 원래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그 뉴 잉글랜드 각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설교되고 유명한 설교가 Man in the Hands of Angry God 이라는 설교였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간, 회개하지 않는 인간, 죄 많은 인간, 그리고 진노한 하나님이 금방 그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교한 내용이에요. Man in the hands of angry God. 그 설교를 듣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부흥운동 이끄는 가장 중요한 설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바꿔서 R.C. 스프롤 박사님은 God in the hands of angry man 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진노한 인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좀 바꿨잖아요. 근데 바꾼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 어떤가를 말하고자 한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옆에서 보고 있고 자기 손 안에 줄 수 있고 그 손 안에 쥔 하나님을 죽일 능력이 있다면 인간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죽였을 것이다. 그게 인간의 죄의 근본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역사 중에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 함께 계시고 인간이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서 있으니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인간의 죄를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아주 미국에서 레오니아 미니스트리라고 유명한 사역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를 했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왜 교수님은 하나님이 교수님을 왜 목사밖에 안 되게 했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워낙 능력이 많은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밖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목사시켰는데 뭔 소리냐 그래. 맞는 말이죠.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하나를 목사시켰어요. 그래서 양을 치게 하고 양을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그만큼 목양의 일, 양을 치는 일이 목회자의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님이 각자 주신 우리의 직업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소명. 그 소명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은 복음을 증거하고 목양을 하는 목회자의 길이 가장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각자의 소명을 맡은 자리에서도 목회자가 하는 것과 같은 일, 목회자 성도는 어떤 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있지만 집에서 가정요법이 있잖아요. 체하면 손 따고 등 두드려주고 또 감기 걸리면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물 먹이고
뭐 이 과일 먹이고 이런 그 민간요법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병을 고치려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 비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누구나 합니다. 성도 돌보는 일 누구나 합니다. 단지 목회자는 전문가이고 비전문가일 뿐이에요. 일의 종류가 같아요. 전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이 정말 그 위대한 일이고 영광의 일인데 그것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같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할 때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이런 크나큰 복이 있는 일입니다. 지금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창조의 으뜸, 머리 되시고 모든 피조물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더럽혀졌잖아요. 타락한 삶이 돼요. 타락한 인간, 타락한 피조물. 그것을 다시 돌리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하실 때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일을 교회와 함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만물의 주제이시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는 일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하면 화목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지난주에 봤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일.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또 교회에서 서로 헌신하는 일, 모든 일의 그 특징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예수님이 먼저 하셨고 그걸 우리가 동참해요. 복음 증거를 통해서. 또 모든 인간 사이에 갈라진 것을 화목하게 하는 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십니다. 온갖 다른 종류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안 믿던 사람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고 이게 목회자로서 저희 사역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의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특징이 무엇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빗대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바울이 사역을 자기가 맡은 그 사역을 어떻게 임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24절에 나옵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실 성경에 보면은 이 대꾸라고 그러죠. 패러렐이라고 합니다. 두 문장이 있으면 두 문장이 실질적인 의미는 같아요. 같은데 다른 말로 두 번 반복하는 일이 특히 구약 성경에 많고 신약에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울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예요.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문장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괴로움을 받는데 기뻐한대.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앞에는 너희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고난 중에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고난이 너희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사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거든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반드시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믿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마치 뭐와 비슷하냐면 그거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 펌프를 심을 때요, 지하수를 뽑는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이 타공을 합니다. 구멍을 해서 거기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계속해서 이 발동기로 물을 뽑아내요. 그 처음에는 막 흙탕물이 나옵니다. 계속 흙탕물이 나와요. 한참을 뽑다 보면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에 끼워서 펌프를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밑에 지하수가 많아가지고 광주 시내에도 집집마다 아마 이 펌프가 다 있었을 거야. 뭐 우리 교회 지난 금남로 교회 옆에도 펌프집이라는 게 있었다며요. 펌프가 있는 집. 요새 젊은 사람들에게 펌프가 뭔지도 모를 거야. 이거 하는 거. 근데 처음에 타공을 하면요, 흙탕물이 나옵니다. 계속 뽑아내. 한참을 뽑아내면 그 다음에 맑은 물이 나와요. 근데 인간도 똑같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보면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온갖 악함과 더러움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다 나올 때까지 참아줘야 돼. 참아줘야 돼요. 어느 정도의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참아줘야 돼. 그래서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하면 개척교회 할 때 초장에 아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이걸 다 맛봅니다. 그때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신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 개척을 다 해봐야 됩니다. 개척을 하면 처음에는 예수님 잘 믿겠다 오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교회 도움이 필요해서 와요. 작은 교회에 굳이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가요, 거의 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돌보느라고 그냥 온갖 진이 다 빠져요. 근데 그게 지나야, 어느 정도 지나야 그 다음에 점점 교회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있다가 사람이 붙으면서 교회가 정착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목회자가 수없이 많은 눈물과 수고와 땀과 열정과 그걸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서요. 근데 또 하나는 그때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자질이 제대로 길러집니다. 제대로 길러져요. 아무리 자기를 찔러도 이 상처를 혼자 아우를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요. 처음에 힘듭니다. 같이 해대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내가 그냥 받아서 삼키지 않으면 나가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온갖 것을 참읍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서서히 웬만한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도 정착이 되고 목회자로서 성장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들을 위한다는 게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그게 누구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야. 교회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모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우르고 사랑하고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걸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걸 기뻐하죠. 근데 이 면이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성도들도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성도들 같이 경험해요. 목회자가 계속 이 사람들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별별 인간이 다 많거든. 근데 그때 보는 게 뭐냐면 인간의 본질을 봐요. 이렇게 사람이 많고 서로 번듯할 때는 안 보여요. 내가 가장 약할 때, 상대편이 약하다고 느낄 때 자기의 본질을 다해서 상대편을 괴롭힐 때 보면 그 인간의 본질이 그때 나옵니다. 그때 보면요, 아, 정말 추하고 더러운 게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죄, 이걸 다 느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실제로 사랑해요. 실제로 사랑해. 진짜 목자라면. 근데 그때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사랑의 깊이를 전에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요. 그냥 세상에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의 적나라한 면을 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목사가 돼요. 성숙해져요. 그리고 그 면을 목자만 아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른 성도를 돌보면서 그걸 느낄 수 있다니까요. 목사만큼의 강도는 아닐지라도 가장 대표적으로 구역장들, 구역 식구들을 섬기려고 할 때 구역이 되게 하려면요, 훨씬 더 자기가 헌신해야 되고 훨씬 더 자기가 양보해야 되고 자기를 찌르는 일도 그냥 받아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겪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만큼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그러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가 나를 사랑해 줘야 된다 느끼고 그저 내가 조금 불편하면 그냥 불평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마치 젖먹이와 같아요. 젖먹이 어떻게 합니까? 젖먹이가 부모 마음을 이해해요? 배고프면 빽 울고 조금 더우면 빽 울고 추우면 빽 울고 똥 싸면 빽 울고 나 돌봐라 이런 거 아니야? 엄마가 열심히 돌보죠. 그런데 젖먹이가 점점 컸어요. 성숙해지고 그 젖먹이가 엄마가 됐어요. 그때 엄마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먹이 때는 몰라요. 엄마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거야. 아, 이러한 인간을, 이러한 애를 내가 이럴 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그걸 받아주고 나를 사랑해 줬구나. 그게 이해하는 거예요. 언제 이해하냐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빽빽거리고 하는 어린애라고 해도 내가 안아주고 다독거리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돌볼 때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성도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순간에도 기쁜 거야. 그 기쁨의 원천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야. 또 다른 면에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는 90% 고난했고 나머지 10%는 우리가 하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성도들 돌보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괴로움을 내가 다 모든 짐을 내가 지는 그 고난이 사실은 내 고난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나지 않았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몸이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 아주 바리새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란 사람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홀려서 믿으니까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없애려고 노력을 했죠. 그 중에 가장 대표가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를 쳐 죽이는 사람들 중에 옷을 맡으면서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뭐 죽이기도 하고 이제 그거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다가 그 길에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릅니다. 네 시옵니까? 사울이 물어봐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란 사람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왜 그럴까요? 사울이 지금 핍박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고 지지 않아도 되는 짐을 지게 되고 온갖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당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야.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이고 예수님이 당하는 때고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순간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라니까.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그 고난을 예수님 대신 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지는 고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고난 중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복음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짐을 지고 해도 그게 나를 진정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른다니까요. 세상도 기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처음만 그래, 처음만. 시간이 흐를수록 유명한 경제학의 법칙 있죠?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돼요. 맛있는 음식도 처음엔 맛있어. 너무 맛있어. 두 번째 먹어봐. 조금 맛있어. 세 번째 먹어봐. 그냥 그래. 네 번째 먹어봐. 질려. 세상의 건 다 그렇다니까. 그게 음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취미생활을 하는 거 보십시오. 언젠가는 질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거야.
강도를 높여가야 돼. 더 센 걸로 가야 돼요. 세상에 모든 즐거움을 주는 거, 기쁨을 주는 거 다 마찬가지야.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당할 때 느끼는 기쁨, 성도들이 성장하는 걸 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 성도들의 그 모난 면을 내가 다 받고 나니까 그들이 점점 맑은 물을 솟아내는 그것을 볼 때의 그 기쁨, 마치 농부의 기쁨과 비슷해요. 요즘에 밖에 보니까 전 모내기 다 했더라고요. 사실은 5월 말 6월 초에 모내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실과를 너무 못해가지고 3월 달에 모내기를 한 줄 알았어요. 지금 모내기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뭐냐면 한여름 땡볕에 계속해서 김 매는 일이 남았어요. 농약 주고 빌어주고 김 매는 일이 남았어요. 저도 한번 저 큰아버지 따라서 한번 김 매러 나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뜨거워가지고. 그 일을 농부들은 여름 내내 한다니까요. 괴로움 속에. 그렇지만 그들은 뭘 바라봅니까? 열매를 바라보고 해요. 가을에 수확을 바라보고 해. 복음 증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키우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들어. 그렇지만 괴로워도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 나만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그렇게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역의 괴로움을 기쁘게 본다는 것이 제일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역의 본질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인데 보십시오. 25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비밀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비밀은 그리스도라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것 다 얘기했습니다. 비밀이 아니에요. 뭐가 비밀이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인데 이미 구약 성경을 쓰는 분들은 그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약 성경을 써요. 근데 그 성령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같은 영으로 되어 있다는 걸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영광받을 이 두 가지는 이미 있어요. 비밀이 아니야. 비밀이 아니야. 그걸 이미 알고 있어요. 요즘에 유대교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메시아의 두 가지만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만 부인할 뿐이야. 똑같아.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서 미리 정하나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상고한다는 것은 연구한다는 얘기예요. 인베스티게이트 했다는 얘기예요. 공부했다는 얘기야. 조사해봤다는 얘기야. 누가 그리스도인지 언제 오시는지 그건 몰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걸 몰랐어. 메시아가 온다는 거 알았고 메시아가 와서 고난당하고 영광받는 거 알았어요. 모르는 것이 언제 오시는지 그분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야. 근데 계속해서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비밀의 놀라움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드디어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딱 오픈이 됐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또 몰랐던 일이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유대인을 위한 메시아야.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몰랐던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방인까지를 위한 메시아,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골로새 성도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예수님 믿었어요.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래요. 골로새 교회 성도, 너희들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내일이에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계신, 그 너희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니, 이것은 구약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일이 그저 유대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심지어는 피조물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바울은 뭘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화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나도 그 고난의 길을 가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나도 고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역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럴 때는, 교회 성도들이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것은 이 관계적인 면에서 얘기할 때 보다 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우리는 나밖에 몰라. 좀 더 나아가면 내 가족밖에 몰라. 그런데 그것이 확장돼서 보다 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아우르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관계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모든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복음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까지 미쳤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근데 이것이 확장되면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 저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돼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애써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 당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자, 완전한 자로 모든 사람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복음 전가해야 돼. 그래서 각 사람을 권한다는 것은 안 믿는 모든 삶의 생활의 습관이 결국은 죄적인 거니까, 이기적인 거니까 그것을 삶의 방향, 삶의 습관을 바꾸는 일을 하는데 권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은 훈련까지 포함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믿고 쭉 그냥 가요. 훈련이 없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찬이지만 젖먹이로, 영적으로 젖먹이로 쭉 살다가 가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님 믿는 젖먹이들이 많아요. 나만 위해 달라고 그래. 왜 나를 화내게 하느냐? 왜 나를 섭섭하게 하느냐? 그거만 얘기해. 그거만. 영적으로 그 사람들은 젖먹이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진 겁니다. 아직 안 부른 거예요.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해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하는 거.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새로운 인포메이션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거는요, 머리만 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바뀐다는 개념의 핵심은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돕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 훈련을 하냐면 훈련을 통해서 습관이 바뀌기를 원해. 훈련해서 강하게 합니다. 암송도 하게 하고 계속해서 생활과제를 내줘서 그걸 행하게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 이유가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아직 젊은 분들이 훈련을 받지 않은 분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해요. 훈련받지 않았으니까. 훈련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여러분 성숙해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야, 고난. 그냥 고난으로 진 눌려서 계속해서 이 날카로운 돌끼리 서로 계속 부딪히게 해서 돌을 만들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아서 미리미리 습관을 바꾸는 훈련을 교회적 도움을 받아서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면 성숙해질 길이 없고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습관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전부 다 다이어트 다 했어. 습관을 바꾸는 일이 그렇게 쉬우면 100% 다이어트 다 했다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습관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도 습관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도움이 필요해. 훈련을 해야 돼. 처음에 훈련 받을 때 보면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훈련에 적응되기 시작해. 훈련이 끝날 때 꼭 얘기합니다. 훈련이 끝나도 지금 하는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지금 하는 생활을 계속하십시오. 매일 암송하고 설교도 계속해서 요약도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일부는 해. 일부는 안 하고. 참된 변화가 거기서 온다니까요. 여기 보면 28절에 보면 각 사람이란 말이 3번이나 나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를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표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갑니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그 길이 천국의 길이고, 그 길이 보다 더 자유함의 길이고, 그 길이 훨씬 영적으로 건강한 길이니까.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이어트 하려고 그래요? 뭐하러? 그게 더 건강한 길이고 그게 더
멋진 일이니까.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습관이, 죄적인 습관이 점점 없어지고 예수님 따르는 이 습관으로 점점 바뀌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이 더 멋지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러면서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바울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돼. 근데 그것이 내 힘이 아닙니다.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내 속에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내가 힘을 다해 수고해요. 그러나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게 내 힘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 주시는 분의 힘의 주심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아. 2차 대전 때 이후에 유명한 코리 텐붐이라는 전도자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자기 집에 유대인을 숨겨뒀다가 그 온 가족이 유대인 캠프에 같이 수용소로 갔죠. 자기 가족 다 죽었어요. 여자 수용소에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그 나치 병사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그 여자들 전부 홀딱 벗겨서 전부 연방장에 세워놓고 막 밥도 안 주고 굶기고 막 온갖 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히 가장 악랄한 독일병 하나가 그 코리 텐붐의 사촌 언니를 성폭행하고 죽게 했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일하게 가족 중에 자기만 생존했는데 나중에 전도자가 됐습니다. 온 세계를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독일에 갔는데 사실 독일 가기 싫었죠. 제일 미운 민족이니까. 아주 이를 갈도록 미운 민족이니까. 집회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한 남자가 자기에게 와요. 그 남자를 보니까 자기 언니를 성폭행하고 죽인 독일 병사야. 몇십 년 만에 만났어요. 나이가 든 할아버지로. 그 남자는 못 알아보죠. 근데 코리 텐붐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손을 내미는데 절대로 손을 내밀 수가 없어요. 증오가 막 끌어올르는데. 그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 어떤 줄 아느냐.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손을 내밀게 됐어요. 자기 힘이 아니야. 그의 손을 잡는데 그 순간 자기 마음 깊이에서부터 온갖 증오가 끊어져 나오는 경험을 합니다. 진짜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 독일 병사였던 사람도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했고 코리 텐붐도 그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속에 응어려졌던 증오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이렇다니까요.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일,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면 내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 주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걸 경험하면서부터는 괴로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에 기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기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괴로움도 하고 이 모든 가운데 그 사람이 조금씩 성숙해지는 변화되는 과정을 볼 때마다 그때 느끼는 기쁨, 그때 느끼는 보람, 이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기쁨, 여기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훈련받으시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돌보는 순간에 나도 변화돼. 나도 그릇이 넓어져. 주님이 더 깊이 느껴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되면서 더욱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에 나아가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